제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또 꿈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계획보다 앞서야 할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 혹은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삶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날로 기록되어지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있다면 다름 아닌 유월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혹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잊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4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의 수고와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닌 회복과 자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 출애굽의 역사는 그들 역사 속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또 가장 아름다운 일로 기록되어질 사건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절기를 지키기 위한
또 예식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그와 같은 모든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림으로 그들의 삶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의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과정을 지키는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계획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움으로 되어진 것은 출애굽의 역사 속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탄식했고 부르짖었고 그들의 아픔과 힘겨운 삶을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아픔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셨고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방편을 마련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죠.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또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생명의 건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들의 삶도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디자인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엇하려고 하는지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궁리합니까? 속임수를 써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라고 여겼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영적 지도자들의 태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궁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궁리한 결과 만들어낸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 위한 인간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피조한 것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죽이기로, 다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인간의 생각,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도모하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루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도무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서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을 오늘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말씀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때에,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왕이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왕이 없다는 이유, 아니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했던 삶의 태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백성들의 가장 잘못된, 그릇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구약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인간이 답습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인간의 마음, 그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자기 삶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끄신 그때에도 여전히 인간의 삶은 무엇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에서도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후반부에 보면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이 여인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이죠.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계산이 어찌나 빨랐든지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라고까지 수치까지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라는 좋은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복음서 내용에 보면 돈을 탐하는 인간의 욕심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동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여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여인의 삶이 철저히 무엇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단지 자기가 원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무언가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위에 관하여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이 여인은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궁리하는 속임수, 이것이 철저히 자기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옥합에 깨뜨린 가치를 계산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여겼던 것도 역시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만큼은 단지 옥합을 깨뜨린 행위만큼이나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분별된 그것을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되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날들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루를 보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함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일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연함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여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무교절을 준비하며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교절 첫째 날에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원함에 대하여 제자들이 무엇합니까?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을 예수님께 묻고 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다 물동이를 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인도한 그 집에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준비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번제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도 이루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6월절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소한 일, 어쩌면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주님 앞에 서는 삶,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까지 오늘도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결정하고 또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런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상반된 어떤 한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무엇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일까요? 자기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그런 왕이 될 만한 인물이야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자꾸 재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재단해 보니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기꺼이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무엇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적당한 때에 대한 판단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자기의 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인물이라고 말해도 과언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가룟 유다가 저지른 이 모든 행위, 예수님을 팔아치운 이와 같은 행위에 이 모습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를 결행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 여러분 다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의 모습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치운 삶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조차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시고 따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했다는 것이 탁월한 신앙인의 모습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이 아니면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니면 순종할 수 있는 때는 지나쳐버리고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무엇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주님의 때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할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삶의 모든 결정권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긴 삶의 모습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맡겼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 내 삶을 경영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 유월절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끄실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하는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니 주님께 드렸기에 이제 주님께서 뜻하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때를 분별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